떼어도 계속 떡이 나오고 계속 물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샘에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나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또 성령 안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 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빠지지 않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늘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사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의 존재인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요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배가 불러도 옆에 사슴이 지나가면 잡아놔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이건 기회야. 언제 먹을 줄 몰라. 그게 뭐예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는 없습니까? 애가 없을 때는 임신만 되면 좋겠다. 임신했어요. 건강하게 나면 좋겠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얘가 뒤집기만 하면 좋겠다. 뒤집었어요. 앉기만 하면 좋겠다. 앉았어요. 걷기만 하면 좋겠다. 걸었어요. 뛰기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졸업했으면 좋겠다. 졸업한 후에는 취업했으면 좋겠다. 취업하면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정말 만족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집 보세요. 처음에는 월세도 좋아요. 월세 살다 보면 전세만이면 너무 좋겠다. 전세 살다가 또 어떤 생각들은 내 집 마련하면 좋겠다. 15평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5평 20평 살면 이제 내 집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하다가 동창의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어머 그 친구 집은 30평이네. 갑자기 우리 집이 그렇게 좁아 보일 수가 없어. 사실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없이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돈 많이 벌어보셨어요? 목사님 50평에 살아보셨어요? 목사님 소위 말하는 출세와 성경 해보셨어요? 그걸 안 해보셨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죠 라고 혹시 말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간다면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왜 자살을 할까요? 대기업에 다니며 돈 많은 임원이 왜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인기 많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연예인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것으로 만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는 솔로몬도요 마지막 말년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물질도 지혜도 세상의 명예도 마지막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때 비로소 솔로몬이 깨닫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코 이 땅의 것으로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빈들에서 하루 종일 굶어서 배고픈 가운데 허덕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인생을 참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건이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았잖아요. 요약해보면 그 첫째는요, 내 스스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뭐예요? 배불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랐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제자들 손에 있었을 때는요, 한 사람이 겨우 먹는 작은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음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나쁜 나도 주님께 맡겨주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요, 가난한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풍성하고 부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참된 비결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비결이요 풍성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의 손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은혜 받는 원리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붙들려 사는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또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든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자,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오병이어를 딱 받았어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를 지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빙 둘러 앉아있는 것을 때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씩 동그랗게, 또는 많으면 100명씩 동그랗게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5,000명에서 많으면 2만 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50명씩 하면 그룹이 몇 개예요? 400개. 100명씩 하면 그 그룹이 무려 200개나 돼요. 그런 동그란 무리들이요, 한 300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무리들 아닙니까? 이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세우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 명씩 앉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된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신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을 모셔올 때 정권을 위임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선수 선발,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정 대상 다 감독님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요, 선수 선발할 때 축구 관계자들의 인맥, 학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착출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맡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눈에 맞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당시 무명이었던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와 같은 선수들을 이렇게 착출하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내고 4강까지 올라가는 어떤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 자리에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이런 선수 뽑겠습니다,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팀과 평가정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맡겼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렸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가? 이제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을 때를 지어 앉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앉아야 하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체적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냥 앉히래요. 처음에는 그들이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50명씩 앉아야 됩니다. 51명은 안 될까요? 글쎄요, 말하면서 그래도 한번 50명 맞춰보세요 하면서 막 무리들을 앉혔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무리들도 제자들의 권면과 예수님의 지시에 아무런 불평 없이 따랐다는 게 참 놀라워요. 예, 우리들 앉을게요. 예, 우리들 이 사람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리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앉는 것이 귀찮았다든가, 왜 꼭 이렇게 앉아야 됩니까? 나 앉기 싫어요 라고 했거나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의 잔치에 결코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즉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차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된 거죠. 또 나병을 앓고 있었던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일국 한 나라의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떡 말만 하고, 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목욕을 하라고 괘씸해서 그냥 화가 나서 가려고 했지만
끝내 그가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다고 나와요. 나아만 장군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능히 해결받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받자마자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의 출발이고 순종은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아만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만들어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본 은혜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혔어요. 무리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순종할게 하고 스스로 50명씩 100명씩 앉았습니다. 이렇게 다 앉은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이신 행동은 뭐냐면 41절입니다. 우리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저는 오병이어를 처음에 읽을 때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한 사람이 먹기도 작은 이 오병이어 음식이 어떻게 5천 명이나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됐다는 거, 그거 언제 됐을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손에 딱 드셨습니다. 들자마자 이 음식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하는, 이 축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는 일반 식사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게 하여 주옵소서는 예수님의 기도겠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언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5천 인분이 되셨을까요? 기도하고 나자마자 갑자기 뻥이요 하면서 음식이 커졌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음식에 깔려서 어떻게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제자들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음식이 떵하니 나타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이 떼어 주었다고 나와요. 여기서 이 떼어 주다라는 시제가요, 미완료 능동태로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떼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떼어도 계속 떡이 나오고 계속 물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샘에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나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음식은 나올 곳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명씩 100명씩 하시면요, 그룹이 엄청나잖아요. 아마 축구장 몇 개 면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분은 빨리 음식을 받으시지만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음식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될까요? 야, 우리까지 올까? 저 예수님 저 음식 언제 떨어지지 저거? 야, 이러다가 우리 굶고 죽는 거 아니야? 밤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야,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난다, 새치기 하자, 우리 새치기. 저 앞에 가자. 아니면 여기 있다가 큰일 난다, 우리 시장 가자, 시장. 이거 기다리다가는 우리 굶어 죽어. 그러니까 너 얼마 있어? 우리 시장에 가서 먹고 싸우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새치기 하는 사람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무리들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주실 음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예요? 다 배불리 먹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을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은혜 받는 원리는 뭐냐면 주님이 주실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일 수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가도 안 오니까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를 빨리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해안가를 거쳐서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늦더라도 삥 돌아가지고 광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무리들 중에는 먼저 음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음식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리 중 어떤 한 사람도 내가 빨리 가서 받아야지, 이러다가 내가 못 받겠나 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늦게 오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내 자리를 지키는 인내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혹시 다른 사람은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하면서 비교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비교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동일하게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경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말씀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그 사람을 고침받게도 하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할 때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병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인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좀 응답과 은혜가 더디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꼭 붙어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12강주리를 남겼을까요? 예수님이 좀 능력이 오버했구나.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맞춰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좀 오버돼서 남았네? 아니요. 남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떡을 준비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야, 이거 몇 시간 더 가야 되고 하루 이상 가야 되는데 이러다 우리 배고파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과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장 17절 21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려서 음식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보냐면, 야,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광주리를 남겼지? 12광주리요. 그 광주리를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요, 오병이어가 아니었습니다. 5,000명이 아니었습니다. 광주리가 초점이었어요.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광주리를 봐라. 이것은 뭘 의미일까요? 바로 그 남은 광주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는요, 38년 동안 내가 병으로 누워 있었던 지긋지긋한 자리예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이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갖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야,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되니까 너 집에 가서 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너 그 자리를 꼭 기억해. 뭐냐?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이 환자는 맞아. 내가 원래 저 자리에 누워 있어야 돼. 정말로 병든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주님 붙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자리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음식은 사실 다 먹고 사라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12광주리를 일부러 남긴 이유는 뭐냐면 남아있는 광주리를 보면서 맞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참된 양식이 되셨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은 이유가 뭐냐면 12광주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맞아, 내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예수 곁에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예수를 붙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한 사람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음식이 예수님 손에 맡겨졌을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겨우 나 하나 살아가기 바쁜 허접한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를 넘어서 너를 섬기고 너를 넘어서 우리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밖에 모르던 구두쇠 삭개오가 예수님께 붙들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재산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섬김의 축복의 도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출세와 명예밖에 몰랐던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 놀라운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주를 살리고 충북을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로 살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꼭 붙어 있어서 내 삶이 살아나고 예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아가 이웃을 살리는 이 시대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은 따르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인내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복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 은혜 가운데 산다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십자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며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참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의 흔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꼭 붙어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